오늘은 언약적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첫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우리는 성경을 필 때마다 첫 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왜 이 십계명을 외우기도 힘들게 뒤에다 배치해 놓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만 실은 십계명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오늘 또 교회 오면서 이 차를 타고 오시는데 만약에 신호등이 없고 차선이 없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이 나를 옥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종교에는 다 기도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문이 없는지,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도록 사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기록하게 하셨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독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까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신학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 사도들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세전부터 천지를 이렇게 또 만드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이 오심까지, 재림까지를 이렇게 신학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언약적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의 기록과 또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파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역사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돌아왔지만 그것을 언약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을 통해서 다시금 새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의 속죄 원칙을 예표하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 언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여러분, 모형은 뭐예요? 우리가 이 판에다가 금속의 활자가 있으면 자꾸 찍으면은 그대로 찍히는 것이 모형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도 이렇게 모형이 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과 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살리는 일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적 연대성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언약이라는 역사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성경을 볼 때에는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세우셨고 또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을 또 이 백성 삼으시고 또 이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2명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반역이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가, 구약시대에 내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제2의 아담을 보내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것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모두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받고 섰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항상 아멘 소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게 되면 아멘을 그냥 좋은 소리로 들릴 때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즐거울 때 내 귀에 들릴 때 아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진실함을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구원을 헛되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절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느냐. 이 이원론의 영지주의자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라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구원 안 받았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기 전이나 그저 똑같더라 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증인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 제자 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더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 게바와 12 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계속해서 증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이렇게 네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에게 10분도 더 찾아오셨더라고요. 또 그 후에도 더 많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10번 이상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더라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언약적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 부활의 필연성과 역사성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의 이 증인들이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인들을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도록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었더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이렇게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이 나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시신이 부패가
되었다라는 증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성경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허구가 아니고 또 사람이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잘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역사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 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얘기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초월적인 능력의 말씀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성경에 로고스 성경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고 또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시고 또 매일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을 때에 이렇게 고기도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초자연적인 역사하고 이 부활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연관되느냐?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러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 내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속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역한 무리들은 다 죽음이요 진멸되어져야 됐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야 됐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10장에서 보니까 주님의 이 몸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았던 휘장이 하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속죄를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과 또 레위기 16장에서 보면 레위기 8장 14절로 18절을 보면
숫송아지 또 이 순양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죄를 멀리 보내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속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 레위기에 이 5대 제사, 번제, 또 이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 화목제, 이 모든 것이 다 5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속죄하는 것을 보여줬더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만 많이들 얘기하고 속죄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부활신앙으로 산다,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약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세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특별히 강조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에게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의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부활신앙이 뭐지? 요즘 국민일보에도 이 춘천의 한마음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국민일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과연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 다른 종교, 이타 종교에도 자기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관은 우리 기독교와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 그들은 구원관이 나가지만 그 구원관이 과연 확실한가? 네, 이것을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만 살아간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띵가띵가 하면서 살아야지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 별거 아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시금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 환난과 또 혼돈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음을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버리게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다시 사는 이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신비한 우리의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연연해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이런 잘못을 통해서 아무리 왕이지만 이렇게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던 나단의 충고를 받았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겼죠.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서 부활의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을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시편 기자라 시편이나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이 되어지는데 일찍이 자기의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고 또 부활을 보게 되었더라라고 이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처럼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부활 신앙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에 한 번은 우리의 죽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을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확신을 가질 때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또 불의에도 도전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고 또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과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적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을 해년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죽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 가는 것이기에 내가 힘을 더욱더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많은 증인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것이 희박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부활신앙으로서의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적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보다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